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살짝 이렇게 깊이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살짝만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죠. 저는 이 가운데 나는 봄이 제일 좋다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여름이 좋다, 여름이 최고지. 네, 생각보다 또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땡볕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선선한 가을이 좋더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군요. 가을이군요. 네, 그럼 이제 가을, 이제 겨울, 이렇게 이제 계절의 꽃은 이제 겨울이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 가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들 이제 각자 선호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봄이 좋으니까 봄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있는 것이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라는 조금 따뜻한 계절이 오고, 이 따뜻한 계절이 지나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게 되는 거고, 이 이제 가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지나면 이제 아주 매서운 추운 바람이 가득한 겨울이 오게 됩니다. 서로가 선호하는 계절, 이 모든 것은 다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계절이 또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 지나야만 또한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이, 또 높은 산을 향해서 등산하다가 내리막길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 보는 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4계절을 따라서 선선할 때도 있고, 굉장히 뜨겁고 더울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추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추운,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겪도록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제목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요,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 12장부터 우리 계속해서 소선지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날에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방금 1절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1절과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여서 성읍을 함락한다라고 해요. 가옥을 약탈당한다라고 합니다. 부녀가 겁탈을 당해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요. 또한 성읍의 백성의 절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마치 망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아모스 5장 18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는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소망도 희망도 절망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가랴 14장 2절에요 이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해요. 지금 누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절망밖에 없는데 저기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막 싸우고 뭐 난리 나고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 뺏기고 있고 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소망, 무슨 피난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아까 이 앞에 있는 그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3절을 다시 한번 더 3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2절의 앞부분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빼앗기게 하고 누가 그 어려움을 겪도록 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요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것 하나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의 전쟁의 날, 이것은요 이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나타내셨던 전쟁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의 날이었다, 가장 큰 전쟁의 날이었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전쟁의 날 하면 그래 출애굽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이제 나오고 나서 이들의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창창한 잔디밭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들밭이 산이 험상궂은 삶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홍해가요, 우리가 그냥 한번 발 담그는 발목만큼 오는 그 정도의 물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그러한 이 바다였죠. 강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러한 선포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어떻게 하시는가? 반으로 가르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그래서 물이 좌우벽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조금 이제 진흙으로 잘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흙 바닥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뒤따라온 애굽 이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애굽 백성들, 애굽 군인들을 모두 다 물에 수장시키는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발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우뚝 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나는가? 큰 골짜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슬픔과 낭만과 같이 정말 탈출구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동굴을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골짜기를 내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5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이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엄청난 폭풍우가 나를 계속해서 덮쳐 도무지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는,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앞에 가로막힌,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정말 넘을 수 없는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산을 가르시고요, 그 속에서 바다를 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탈출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상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주권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피난처를 내어주신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죠,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에는 빛도 없대요. 그날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에 사실 앞서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아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 어떠한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나타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왕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빛도 그리고 광명한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빛도 필요 없게 돼요. 광명한 것도 뭐 태양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밝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도 필요 없어요. 태양과 같은 광명체도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운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분이 왕으로 오심과 함께 낮과 밤이라 여겨지는 시간적인 것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날, 여호와의 날, 이것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요,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다라고 할 때에 나는 만약에 제가 징벌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이요, 바로 이 헤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 1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헤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면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파괴시키고 완전히 죽임을 통하여서 이 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들이요 심판을 받아 고통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맞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아 멸망과 징벌과 사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피할 곳 없고 여호와의 날 영원한 생수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어둠 가운데, 어둠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어둠에 갇혀 있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죄와 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 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징벌의 대상이고 우리가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러한 일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는가?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찍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런 수모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징벌과 모든 죽음을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 빛을,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피난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남긴 이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비록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눈앞에 캄캄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난무한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 어려움, 눈앞에 캄캄함 이런 상황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상황만 본다면, 그 상황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 어렵다,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어렵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 내어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내어주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이 저주 아래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아직까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빛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난처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함께 나와 주의 생수를, 주의 만나를 먹고 마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